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옷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이 나가서 하라고 선포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셔서 보내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특히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말, 또 사명이라는 말인데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말이 이제 소명, 사명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명은 부르심에 초점이 있고요, 콜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명은 보내심, 여기 초점이 있습니다. 미션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일반 소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일을 하도록 목사, 또 전도사, 또는 선교사로, 또 어떤 직분자, 사역자로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것을 또 특별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콜링이라는 말에는 직업과 관련해서 천직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직업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직의식이라고 합니다. 천직의식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부르셔서 맡겨주시는 일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보낼 사자 아닙니까? 사신에게 맡겨진 어떤 임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르심에는 바로 이 사명이 따릅니다. 이 소명에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내가 소명을 다했다 이런 말보다는 내가 이 사명을 다 완수했다, 이 말이 더 적합한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인 반면에 사명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불러주신 일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소명의식과 이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건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또 목자, 목녀로 부르셨고요, 또 교사로 부르셨고요, 사역 팀원으로, 여러 직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사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약에 대기업 총수가 그 기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달라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어요. 농담하는 줄 아실 거예요. 아마 농담하나 막 이러실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기업 총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에 따르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에 따라 사는 것 역시 놀라운 축복이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소명에는 이 사명이 따릅니다. 만약에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에 따른 삶, 즉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다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요,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면서도 오랫동안 부르기를 주저했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선율이 참 아름답고 가슴에 와닿았지만 가사가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가사 역시 아름다웠지만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고 선뜻 고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곡을 마침내 2006년에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주일 예배 때 우리 가족이 함께 특송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부르고 싶었지만 못 불렀던 이 찬양이라서 찬양하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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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죄송합니다. 제대로 못 불렀는데 이 찬양을 그때 부르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는데 이 찬양을 부르기 전과 제가 고백한 이후의 삶이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이 찬양을 진심을 담아서 부르고 났을 때 저에게 참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소명에 대한 감격은 있었지만 사명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제가 사명 역시도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던 이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12를 세우셨고요, 이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세상에서 부르셨고요,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도록
제자들을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주요 제자들이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고요, 그 중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내가 어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부르신 분께서 맡겨주신 일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순종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내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나가서 회개하라, 이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보내신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보내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세 가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동역자와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동역자와 함께 일하게 하신다. 아멘. 7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부르셔서 둘씩 보내셨습니다. 제가 27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작은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청장년 성도가 20여 명에 불과한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웠던 젊은 남자 청년이 작은 교회에 왔으니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가 유치부, 초등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또 중고등부는 토요일에 또 예배를 인도했는데 중고등부 교사로, 청년 성경 공부 토요일 저녁에 했는데 청년 성경 공부를 함께 하다가 또 인도하면서, 또 오후에는 찬양 예배가 있었는데 그 찬양 예배를 인도자로, 낮 예배 때는 작은 교회지만 성가대원이 나중에 한 10명까지 늘었었는데 성가대 지휘자로, 또 목사님이 어디 신방 가실 때는 같이 신방대원으로, 또 예배 후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담당자로, 토요일날 주보를 만들었었는데 주보를 다른 데 가서 만들어 와야 했는데 주보 담당자로, 또 환경이 문제가 생기면 환경미화원으로, 시설에 고장이 나면 시설 수리원으로, 안 해본 것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당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토요일과 주일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제 곁에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했던 아주 친밀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교회 나간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배 때 제가 이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럼 회중석이 바라 보이잖아요. 예배가 막 시작되는 찰나에 한 청년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남자 청년이었는데요, 우리 그때 교회에는 그 남자 청년이라고는 저 외에는 곧 결혼을 앞둔 청년 집사님, 그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남자 청년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 역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법대생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원래 다른 큰 교회를 찾아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려고 큰 교회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마침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어떻게 할까 하던 차에 우리 교회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를 발견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서로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그 교회에 남자 청년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어떻게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3살 아래인 청년이었지만 함께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잘 통했고요. 그날 이후로 그 청년은 저의 곁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저와 함께 감당해 주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었는데 그 청년과 함께하니 제가 원래 하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보내신 이유를 당시 증인으로 2-3사람이 필요했다는 이런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하지만 저는 동역자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경험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실 때는 어떤 일이든지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목자, 목녀가 이 부부가 서로 동역자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자로 섬길 때나 지금 목사로서 목회 이 사역을 할 때나 저의 아내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저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 목장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일을 참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목장 식구 중에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목장 식구 중에 목자 목녀의 동역자가 있을 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겹칠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곁에 계신 성도님들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된 이후에 가장 힘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 목자 목녀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들이 저에게 같이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주시고 뭐 그런 일들이 쭉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때 장모님 몇 분이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부르실까 해서 같이 갔더니 다른 것 아니라 제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희가 밥을 사주고 싶었다고, 고기를 사주고 싶었다고, 그 이유 하나로 저를 만나자고 했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죄송합니다.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곁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일단 어떤 마을에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갔으면 혹시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그 집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역시도 참 혼자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함께 할 때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바로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영접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조차도 거절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거절당할 때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일을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는 곳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언급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개인이 뛰어나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동역자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즉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동역자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이 채워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어떤 부족한 점이 보이고 자기가 잘 알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일을 맡은 분들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비판하기보다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히 목자, 목녀님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 이 사역은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고 사명으로 하는 일이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목장 식구들이 곁에서 이 동역자로 함께하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목자, 목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동역자로 함께 할 때 그 일에 주어지는 상급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동역자와 함께 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권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실 때는 권능도 함께 주신다. 이 제자들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 마태복음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런 심정으로 제자들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실 때 악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권능이 나타난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주시니까 제자들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1968년에 우리 옥수동 이 골짜기에 12인용 천막 하나 치고 시작된 교회가 우리 옥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병원에서 포기해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한 사람들도 치유받은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좀 길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 교회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 이런 증거를 주시면서 여기까지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 권능,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 능력을 바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계속 한번 띄워주시면요, 결국은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지로 나가고 이런 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이런 헌신들이 계속 일어나 왔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지금은 왜 그게 안 되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권능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세상에 제자를 보내실 때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선교를 갈 때 단기 선교만 나가도 준비하는 물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물품들을 다 챙겨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갔다가 오는 것이 보통인데요,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되는 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일단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붙들고 있는 평생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인데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접하면서 붙들게 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6장 3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면 주어지는 약속인데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어떤 것이요? 이 모든 것. 이 문맥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거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이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걸 구하면 먼저 구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요, 신앙생활의 맛이 여기에 있고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걸 더해 주셨어, 이게 간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시선 서울교회 2번의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그때마다 목자 목녀들, 다양한 목자 목녀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목자 목녀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우리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대요. 그만큼 에너지가 이 목장 사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미안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손길이 가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생활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 눈길을 끈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단락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다니셨다고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자주 접하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러 다니셨구나. 그러면 우린 당연히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전환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확진자가 계속 몇 명 있었고 몇 명 계속 늘어나면서 이 확진자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백신 접종이 이 정도 되어서 위드 코로나 한다. 우리가 감기나 독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차단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보면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마 아실 텐데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주일.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거기 더하면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합시다. 우리 원칙대로 합시다. 이러면서 이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이 정신을 가지고 올해 11월, 12월 남아있는데 이 기간에 너무나도 저는 소중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2년째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위드 크라이스트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를 위드 크라이스트, 위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소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교회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시고 세상에 다시 내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요, 동역자와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과 같은 걸 심정으로 권능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모든 염려 걱정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생활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1월 위드 코로나 이때 위드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외치면서 이 마음을 새기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흐트러졌던 신앙생활들이 다시 바로잡아지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협력하고 같이 도전하며 우리 새롭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